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방문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곳에 보면은 이 안식일 3주, 그러니까 3주 정도 이상, 꼭 3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달도 미만 안 될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자꾸 미혹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보낸 건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뭐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선은 비록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던 장소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뭐였냐? 성적인 문란함이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만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도 거룩한 몸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 이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천국이 곧 임할 거니까 당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들 팔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안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만행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대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종종 제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고 또 제 스타일 자체가 뭔가 사역을 할 때 막 올인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게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민 목사, 이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건강도 챙겨야 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 잃으면 사역도 못해. 이런 말이죠. 어제도 저희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어제 그러세요. 이분이 지금 한 60대 중반 되신 남자 집사님인데, 제가 주일날 로마서 설교할 때 한번 예화로 들은 분이 있죠. 예수님 전혀 안 믿고 불교와 여러 가지를 따르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 로마서 공부할 때 딱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 받은 성경책 선물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작아서 잘 못 읽으신다고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보로 이렇게 잘 간직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그래요. 목사님의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텐데 목사님 건강 지키셔야 돼요. 어제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목사님이 어떤 욕심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명예나 이런 걸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어제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건강도 참 중요해요. 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자꾸 병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교회 내의 잘못된 질서, 이것을 바로잡기 원했던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잘못된 재림사상,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앞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함축해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마지막 추신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줌을 통해 remind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돌이켜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서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교회 내에서 바울이 쓴 이 편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성인층들이 좀 적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수신자, 이 받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낭독을 해줘야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전달받는데 어려움이 뭐였는가? 당시에 이방인 회심자와 유대인 회심자가 따로따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나뉘는 부분을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할례파 또 무할례파 막 나눠가지고 서로 막 분쟁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이 참 습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해온 어르신들도 보면 지금 요즘 세대 신앙생활 하는 이 젊은 청년들과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방인 회심자, 유대인 회심자가 그렇게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가 이방인 회심자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편지를 공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뭔가 전달됐을 때 이게 유대인 회심자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개종자,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든 유대인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모두에게 나눠서 읽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저 슬로건 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슬로건인데 이 표현에 대한 사전적인 뜻이 뭔가 제가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육적으로 몸에 균형이 잘 잡혀있는 튼튼한 상태입니다. 여기 간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을 갖기 위해서
고루고루 균형 있는 식습관과 어떤 삶의 형태, 밸런스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 뭔가 이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 이렇게 사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두 표현을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삶하고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균형을 갖춘 삶,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이 육적인 삶도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주를 열심을 품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면요, 건강도 자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말이죠, 이 지침만 잘 지켜도 우리가 건강한 육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읽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먼저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건강한 육적인 삶의 터전인 교회 내 질서, 이 교회 내의 질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가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를 가만히 보면요, 1인 3역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1인 3역.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또 말씀 가운데 다스리고 믿음으로 잡고 권면하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안에 목회자죠.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잘 함께 하면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12절 13절 말씀을 좀 우리식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실게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요. 이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교회 내 영적 리더들을 향한 조건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자가 됐던 리더십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그런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 같아요. 교회 영적 리더가 갖는 권세는요, 세상의 권위와는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이 됐던 빽이 됐던 뭐가 돼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는 권세예요. 그런데 교회 권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섬기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바꿔 말하면요, 헌신과 수고가 없는 리더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세요? 섬기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도 섬기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잖아요. 세상의 리더잖아요. 나가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이게 이렇게 할래가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섬기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돼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미성숙해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꼴을 먹어야 하는, 아이같이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서 이 미성숙한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에 죽었다 깨어나도 동참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저거 안 해. 나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왜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동참 안 할 거라면 말이라도 하지를 말지 미주알 고주알 뒤에서 비판하고 참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꼴도 못 보고 결국 욱 해가지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좀 더 품어주고 끌어주고 권면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면요, 여러분 사실 교회 내에서 분쟁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성숙한 분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이 부분이 부족해.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단점 잘 보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어떤 사람하고 부딪힐 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어서 그렇대요. 내 단점이 그 사람에게 보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녀 간에 부딪히는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시죠? 엄마랑 똑같아서 그래요. 부자 간에 똑같은 사람 부딪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14절 보세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도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게을러서 교회 내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게을러서. 또 어떤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 중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무기력해요. 뭔가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 그 맷집이 부족해요. 조금만 하면 쓰러지고 말이죠. 또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는 자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내에 같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저한테 이런 분들만 모아놓고 담임 목회하라 그러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무릎 꿇을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주여 저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막 이랬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목자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거든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나누신 거. 그 제가 아침에 올 때마다 이게 전화기 보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다 잘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바울은 15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사항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생동감을 살려서 1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면 싸울 리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늦가기 군 입대했다 그랬잖아요. 27. 그때 이제 현역을 입대했는데 당시 제 막내 이모의 이모부죠. 장로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제게 군대 입대할 때 이런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그 말씀이 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본인도 좀 늦게 군대를 가셨던지 너무너무 힘들으셨나 봐요. 그때 이렇게 했대요. 열받을 때, 괴로울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참 너무나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침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가 못 이겨낼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군대로 선교 가느니 아프리카 선교 간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군대에서 선교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휘 체계잖아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들을 선교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엔 또 구타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등병이 상병에게 복음 전한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 있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특히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세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이건 경험담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꼬우면 일찍 오든가 이 말이었거든요. 꼬우면 일찍 오든가. 넌 이등병답지가 않아. 어쩌겠어. 나이 먹고 갔는데 이등병답지가 않겠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뒤에서 제가 그래도 군대를 늦게 갔다 보니까 친구들에 비해서는 친구들은 구타가 난무할 때 갔는데 저는 그래도 친구들보다 한 7, 8년 늦게 갔으니까 구타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면 대대장이나 누구한테 편지 쓰면 그것도 군대가 발칵 뒤집힐 때 딱 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선임들이 욕하고 싶을 때는 귀에다 와서 저만 들리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다른 사람 듣지 않게 저한테만 쌍욕을 하는 거죠. 얼마나 쉽지가 않던지. 그때 이 성경책을 제가 그때 군대에서 가져갔던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읽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했던지. 그때 제게 너무 은혜됐던 말씀 중에 하나,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이요. 시편이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나이까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계속해서 바울은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권면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권면들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이 소멸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불을 끄다라는 거거든요. 불을 끄는 거. 즉 성령 하나님의 불 같은 그 사역을 회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 우선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감동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믿어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날마다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축도할 때 마지막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인터랙션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이 알려주시고요. 지도해 주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딱 단절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떠올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20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예언.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예언. 첫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예언. 두 번째 예언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인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예언이라고 할 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예언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직접 계시를 하듯이 미래의 일을 예측해 주듯이.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요, 성경 말씀이 완성됨과 함께 종료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기보다는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다 여기에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이 기록된 것을 선포함을 통해 우리도 역시 예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어떤 무당이 점을 치듯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듯이 그런 예언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따라가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거든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예언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예언을 따라가다 보면요, 거기에 올감해져요. 본인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완성된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그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형태였던 거죠.
각자 방언도 방언 통역도 그래서 마찬가지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12장에 있었던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현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 설교가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멸시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혼자만 그걸 받아서 나만 계시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21절과 22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자꾸 은혜의 자리, 설교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를 자꾸 노출하셔야 돼요. 또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실천사항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영적인 리더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반드시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헤아려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